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때때로 내가 저것을 믿어야 할까? 아니 세상은 이렇지 않은데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는 없는 것이지 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10장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사하리라. 그러나 악인의 것을 짧아지리라.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동의하기가 좀 힘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오래 살고 악인은 오래 못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거꾸로입니다. 나쁜 짓 하고도 돈 많이 벌어서 보약 먹는 사람이 더 오래 삽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인생 조금 산 사람이 좀 많습니까? 아니면 오래 산 사람들이 많습니까? 오늘날 보십시오. 잘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직하게 살더라서 그 잘 사는 데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틀린 겁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80년이 아니라 1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시간을 다 낭비한 겁니다. 그들은 제대로 인생을 산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처럼 33년밖에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으로 건져 올렸다면 그 사람이 오래 산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그러니 그러나 그의 능력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능력은 무엇이 아닙니다. 아멘. 이 말도 동의하기가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가 무겁지가 않대요. 그런데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신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무겁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껍데기는 예배당에 와 있지만은 우리의 중심은 다른 곳에 갖다 놓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믿음이 있냐고. 믿음 없다고도 대답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3학년이 되고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었는데 너 구구단 아니? 하나 모릅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래, 너 참 겸손하구나. 한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하겠죠.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다. 그건 자랑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손가락질 받아야죠. 그런데 왜 손가락질을 받는 그 길을 걸었는가?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겁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무겁다고 느껴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예배당에 왜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당에 왔다? 그분들은 가벼울 겁니다. 그런데 나는 습관적으로 왔다? 목사님을 위해서 왔다? 하나님을 위해서 왔다? 이 시간은 지겨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건 무거운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교회를 위해서 살아간다, 목사를 위해서 살아간다 하면 그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도 안 무겁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집이 지금 보릿고개로 지금 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고 힘도 들고 먹은 것도 없는데 저 쌀 한 가마니를 저쪽 집에다 갖다 줘라? 무겁죠. 너희 집에 가서 식구들과 먹어라? 가볍죠.
여러분, 내 아이들이 지금 계속 며칠째 굶고 있는데 한 가마니가 아니라 두 가마니, 세 가마니 갖고 가도 안 무겁죠. 만약에 내가 쌀을 들고 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건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갖고 가시죠.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안 무겁습니다.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걸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헛인생 사는 겁니다. 시편 119편 5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소유인 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유가 법도를 지키는 겁니까? 우리는 소유하면 뭡니까? 정권을 소유했다든지 돈을 소유했다든지 귀금속을 소유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재산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빌려서 쓰는 것뿐입니다. 참된 재산이라는 것은 죽어서도 가져가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방의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뭐 가수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수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썼던 돈 거기까지가 그 사람 재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갖고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재산 아닙니다. 갖고 가는 것만이 재산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것이 내 소유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서 건져 올린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시간들, 그거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겁니다. 지금 저 그림 앞에 있는 그림이 지금 여러분이라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뭐를 갖고 왔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자리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것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 외우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은 자기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가 앞으로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 그러면 그 미래의 나 아닙니까? 지금의 나와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만 돼. 이 간격을 메꿔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신 분 계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만족하지 않은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가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만족합니까? 하면 또 만족하지 않대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여러분, 이 만족을 채워주는 것, 그 간격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중성, 이율배반, 자기 모순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요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때 다비다를 아꼈던 그리스도인들이 마침 인근 루다에 그 유명한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사람을 보내어 급히 와달라고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다비다가 죽은 장소로 왔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기도를 했더니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는 즉시 요빠를 떠나지 않고 여러 날 동안 요빠에 머뭅니다. 그렇다면은 그 요빠에서 잠을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베드로를 모시고 싶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또한 그가 기도했더니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을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우리도 기도를 받아야죠. 더더욱 죽었다가 살아난 다비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집에 모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피장이 집, 이거를 다른 용어로 한다면은 무두장이라고도 합니다. 무두장이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모시고 싶은 집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두장이인 가죽 제품 기술자 집에서 잤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피장이, 무두장이, 가죽 제품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굉장한 장인들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두장이라고 하는 피장이는 가죽을 만지는 사람인데 가죽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죽은 짐승을 만져야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모두 죽은 짐승을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은 그 부정한 것이 나에게 옮긴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장이라고 하는 피장이는 늘 죽은 짐승을 만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두장이하고 밥을 먹는다, 무두장이의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다, 그 사람하고 이불을 같이 덮고 잔다? 그러면 나에게도 부정이 옮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무두장이를 상대하지 않고 동물처럼 짐승처럼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상 여자가 먼저 이혼을 제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들의 법을 보면 남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3번을 얘기해요. 나 이 여자 싫어. 이 여자 싫어. 이 여자 싫어? 그럼 이혼이 돼요. 근데 여자가 이혼을 제기는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탈무드 책,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탈무드 책을 보면은 여자가 이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저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모르고 남편 직업이 무두장이다.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는 피장이 집에서 잤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밥을 같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수건을 같이 썼다는 것입니다. 이불을 같이 덮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피장이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피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은 좋아했습니다. 피장이들이 만든 제품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들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샌들, 벨트, 윗도리, 가방, 안장, 이 모든 것은 가죽 없이는 못 만듭니다. 그때라고 해서 왜 명품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가 부정해서 나는 이 사람하고 상종도 못하겠다면은 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제품도 부정하다고 생각해야죠. 손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피장이가 만든 제품은 좋아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죽 제품을 삶의 필수품으로 사용한다면은 이 가죽 제품 만든 사람도 최소한도로 짐승 취급하지 말아야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짐승 취급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만든 가죽 제품은 전부 다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중성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율배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 뿐만이겠습니까? 아니요. 오늘날 이거 우리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마음으로 났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몸의 움직임에는 참여들을 안 합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이 아니라 지난 2024년, 2023년, 2022년 지나온 모든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곳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시는 거 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한 것이 없다? 이건 이중성이죠. 무서운 이율배반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평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믿음은 없지만 나는 귀로 들은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시는 거 말고 집에서 얼마만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만큼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어쩌면은 여러분 기준으로 한 것을 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제 신앙이 아니라 신학 기준으로 여러분을 평가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저하고 게임이 안 되죠. 항상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신학에서 저도 신학을 봅니다. 왜? 상대를 보고선 거기에 수준을 맞추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식 앞에서까지도 이중성 아닙니까? 이율배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피장이 집에서 잠을 잤다고 하는 것은 그 모순이 말씀 안에서 극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기 통합이 이루어진 거죠. 말씀 안에서 이율 배반적인 삶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존경받고 싶다면 여러분들도 이 이중성을 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못 버립니다. 그 버릴 수 있는 기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프레몽트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청빈을 미덕으로 삼는 이 수도원에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이 수도원에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무너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심지어는 종도 깨졌는데 돈이 없어서 고치지를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갈지도 못합니다. 이 당시에 신부님들이 종을 가지고 딸랑딸랑 치면서 이제 우리가 미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종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종을 살 돈이 없어서 나무 2개를 가지고 딱딱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가난했습니다. 마침 그 수도원에는 고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수사가 있었는데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젖소 2마리를 돌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당에 가면은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신부님들이 계시고 그 신부님 뒤따라오는 아이들을 독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남자 수도승은 수사라고 하고 수도하는 여자는 수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시는 수사입니다. 가난에 찌든 수도원의 재정 상태를 항상 고시의 수사는 마음 아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수도원을 위해서 조그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수도원장을 찾아갑니다. 원장님, 내가 이제까지는 젖소 2마리를 돌보는 일을 했는데 이제 이 일을 중단하고 제가 불로 장생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릴 때 자기를 키워준 양부모가 불로 장생주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때 어깨너머로 배운 것을 기억하면서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애쓴 결과 마침내 고시의 수사는 불로 장생주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고시 수사가 빚은 불로 장생주는 프랑스 전역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불티나게. 가난에 찌든
프레몽트르 수도원은 하루아침에 동방석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의 건물은 웅장하게 고쳐졌고 뾰족한 탑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고세 수사의 덕분이죠. 그 빛나는 공적으로 인해 고세 수사는 신부 서풍까지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신부님들이 모두 모여 경건하게 저녁 미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뛰어들면서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괴성을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봤더니만 술에 취해서 자기 자리도 찾지도 못하고 몸도 비틀비틀거리는 고세수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불로 장생주가 잘 빚어졌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같이 술을 시음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미사를 드렸던 다른 신부님들은 술 주정을 하는 고세 수사를 향해서 뭐라고 했는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세 수사를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신부들은 다시 경건하게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수도원 원장은 고세 수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너 앞으로 성당에 출입하지 마. 그냥 주조장에서 너는 술이나 만들어. 술 만들면서 거기서 너는 기도하면 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주조장에 수도 원장이 찾아왔을 때 고세 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원장님, 이제 재정도 어느 정도 되고 있으니까 술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제가 옛날처럼 소를 돌보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러자 수도 원장이 고세 수사의 이 간청을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달란트야. 너한테 하나님이 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너 이거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너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거야. 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술만 만들어. 도리어 격려를 해줬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세 수사는 계속 술을 빚었고 그 술은 날마다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려나갔고 수도원은 쉴 틈 없이 돈을 긁어모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미사가 끝날 때마다 수도 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수도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사랑하는 고세 신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미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소리 지르며 고세 수사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분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머릿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서부터 고세 수사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영혼과 육체는 술을 만드는 주조장 안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이상은 프랑스의 작가 알퐁소 도테가 쓴 고세 신부의 불로 장생주라는 책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수도원의 원장과 그 많은 신부와 수사들이 미사를 드렸다고 한들 고세 수사를 그 양조장에 놓고 결국 그들이 목적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돈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아무리 그 위에 아름답게 포장한다 한들 그 시간이 건져 올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 이중성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수도 원장과 그 신부들과 수사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신앙을 열심히 내지만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돈이잖아요. 내 자식이 잘 돼서 잘 된다는 근거가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좀 잘 살고. 대부분이 물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어있는 그 곳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채워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면 저 하나님은 내가 다루는 분이잖아요. 내가 기도만 하면 저거는 계획을 바꾸어서 내 뜻대로 해줄 거야. 내가 다루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루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희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어있는 곳간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볼 생각을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쿵 저러쿵 할 때 그 시간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간 다 없어지는 시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식하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것이 우리말로 한다면 연기를 하는 배우를 말합니다. 당시에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연극 배우들은 영웅이에요. 영웅. 그래서 누구든지 연극 배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보는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연예인이 되려고들 많이 합니다. 제가 2, 3일 전인가요? 제가 그 신문에 났기 때문에 이건 비밀사항이 아니니까요. 지 드래곤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젊은 가수가 있는데, 손목시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손목시계가 얼마인가? 제가 지금 가물가물해요. 갑자기 생각한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7억 아니면 17억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노래에 대해서는 천재지만은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한 젊은이가 인기로 인해서 돈을 벌어서 7억짜리 시계를 갖고서 보여줬다고 쳐보십시오. 대한민국에 하루에 3끼 밥 못 먹고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그 티켓으로 밥을 먹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것만 8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여러분, 어디에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유흥점에 흘러 들어가서 웃음을 팔면서 돈을 벌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보력이 제일 좋다고 하는 삼성그룹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2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빚에 허덕이고 있는 신용 불량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젊은이들의 아기를 안 낳는답니다. 무슨 아파트가 몇 억이 이건 기본이고요. 젊은이들의 아기를 안 낳는답니다. 학원을 보내려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인기만 있고 인생도 모르는 젊은이가 7억짜리 시계를 가지고 그걸 또 사진을 찍어서 기사화한 기사나. 여러분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화 배우를 일깨워서 이 연예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무대 위에서는 아무리 멋지게 연기를 하고 아무리 멋지게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막만 내리면 끝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연기한 대로 안 삽니다. 흥행한 영화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속에서 배우의 모든 몸짓은 연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이 틀리다면 둘 중 하나는 연기에 불과합니다. 신앙이 연기든 삶이 연기든. 그 이중성으로는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시간은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말씀대로 자기 통합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대전제가 있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이중성을 버리기를 원한다면 투자의 사람이 되셔야만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하는데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은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잘 사는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셔야만 됩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 손 절대로 들지 마세요. 속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신약성경, 구약성경, 성경은 다 고사하고 마태복음 한 장만 돼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있습니다. 성경 일독하시고 이독하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성경 66권을 고사하고 마태복음 한 장, 1장에서 28장까지도 읽어보지 않은 분들도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한글을 모르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창피한 거죠.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넣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의 끈을 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잘 사는 길로, 건강한 길로, 행복한 길로요. 근데 이 끈이 없으면 못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탓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잘 사는데 하나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못 삽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 거예요? 네가 언제 나를 믿기나 했니? 그거는 면박당할 일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좀 보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인 삶 속에서 약속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창세기 17장 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는 내 명령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의 증손자는 다 하나님을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후손 사이에 지켜야 될 명령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당신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 말씀을 지키는데 이 약속의 징표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은 여기서 볼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든 약속에 투철한 자가 되지 아니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과 절대로 성실한 자가 될 수 없음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때때로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그러면은 이거를 숨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보지를 않은 것을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나 그거 잘 몰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도 정말 잘 살고 싶어 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꼭 지켜.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면 돼요. 마지막으로는요. 반복의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에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왔는 줄 아십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12지파나 또는 12제자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들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잘하는 다니엘 20일 기도회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많은 3,000개가 넘는 교회에다가 방송을 보내어서 다니엘 21일 작전 기도 이거를 보내줍니다. 여러분들은 오륜교회 짝퉁 신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비정교회 성도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 텔레비전을 틀어서 자기 성도들에게 그 양식을 먹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하러 그렇다면 목사님을 세웠겠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교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주는 것이 성경의 법칙인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크다고 해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유명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정직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돈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지금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항상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죠. 너희 이중성을 갖고 생활하지 마. 이율 배반적인 거 그거 살지 마. 사람들 무시하지 마. 남들은 다 저 사람 무시한다 할지라도 너는 무시하면 안 돼. 모든 사람들은 평등해. 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니? 그런데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해. 너 싫어하는 사람이 있니? 나는 저 사람도 사랑해.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니?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은 거야.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를 깔볼 수도 없잖아요. 누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하는 겁니까? 그것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평생을 욕망 따라 살다가 허망한 채로 한평생을 날려보낼 때 얼마나 후회스럽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나는 지금까지 얻은 게 없어 한다면은 그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엉터리로 산 겁니다. 아무리 구슬이 많아도 꿰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따로 낼 수 있는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영혼으로 깨워주는 영원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시줄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날줄로 그 시줄을 거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수놓아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문을 닫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씀으로 노크를 하면서 문을 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자꾸만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만 훈련받는 곳은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집을 갈 때, 양주를 갈 때 이렇게 가다 보면 산길로 가다가 그 열린 축복교회 앞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서너 차례 제가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서너 차례 갈 때마다 거기에 성도들이 나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목사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일주일에도 서너 차례 봅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염화칼슘을 줬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 염화칼슘을 정리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풀이 많다고 하니까 잡초를 끊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은 또한 토요일마다 모여서 다음 주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도 해나가면서 또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야 할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보면은 모든 것이 어수선할 겁니다.
저는 제 손목 삼각 성류 연골이 지금 손상됐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위해 손에 대주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종합진단을 받기 전에 좀 이쪽 디스크와 다리 쪽에 이 허리 쪽하고 다리 쪽하고 이 연쇄정형외과 그쪽 가서 치료를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다리가 되주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좀 중후한 목소리로 화를 내고 있는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좀 생각들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죠. 남들은 작심 3일 간다고 그러는데 한번 청소한다고 우르르 하고 난다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거는 위선입니다. 그건 이중성입니다. 전 세계 모든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가장 원하는 목사는 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목사는 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잘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하자, 같이 하자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시선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매일같이 목사와 사모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못 나오신다면 제가 안 나오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위에 있는 사무실 가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손과 발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따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대신방 기간입니다. 이번 신방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로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고 때로는 얼마나 고통이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한 줌의 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영원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으로 1초 1초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을 영혼 속에서 절대적으로 건져 올릴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말씀으로 우리의 시간을 건져 올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요 1초 1초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 말씀으로 건져 올리는 시간의 어부들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한평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원한 예술품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지는 그날 건져 올린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기쁨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